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스라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의 전체 내용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살펴보죠. 먼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명단이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죠.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11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앞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예수아, 이 두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던 총독입니다. 행정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요 1차 포로 귀환 이렇게도 말하고, 또한 이들이 와서 지었던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들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예수아라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여호수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보았는데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바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호수아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이 예수아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스룹바벨이 행정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이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앞으로도 또 성경 곳곳에도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그냥 이 두 사람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절 이후에 보면 각 자손별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누구 몇 명, 스바디아 자손이 몇 명,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다가 여러분 64절 길게 자손들이 나오다가 64절에 가면 총합이 나와요. 돌아온 명수가 몇 명입니까? 64절을 보니까 42,360명이다. 그러니까 3절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 막 몇 명 쭉 그렇게 자손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는 겁니까? 42,360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의 그 자손들을 다 세어보면 안 맞아요, 숫자가. 할 일 없는 사람 한번 세어보십시오. 쭉 세어보면 몇 명 나오느냐? 29,818명이에요. 29,818명.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000명 이상 차이가 나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29,818명, 지금 3절부터 63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다 숫자를 더하면 이들은 그 당시에 인구 조사하는 관행대로 20세 남자 이상들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29,000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오늘 총합이 42,360명이라 이 40,000명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세가 아닌 어린이들, 여기에 여자들, 부녀자들 포함하여 42,000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어쨌든 70년 바벨론 생활 쭉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돌아왔습니까? 그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먹을 것도 풍부한 그 바벨론 도시들을 놓고 70년 동안 있다가 뭐가 여기 왔어요? 부모도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고향 땅을 뭐로 찾아갑니까? 여러분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고향들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왜 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가 좋아서요? 여기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폐허입니다. 폐허. 이 땅이 살기 좋아서 왔습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이들이 온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동하러 왔어요. 노동하러.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교육관 새로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다 오셔요.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부시고 새로 지을 겁니다.
여러분 그 노동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뭐 요즘도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일하러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가서 돈 벌려고요. 그죠? 돈 벌려고. 근데 여러분 여기는 돈 벌려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 건축한다고 누가 뭘 줍니까? 아니잖아요. 폐허인 땅에 그냥 죽도록 일하려고 가는 거예요. 건축 하려고요. 속된 말로 하면 노가다하러 가는 거예요. 온 가족들 다 데리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못 살았을 때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왜요? 살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저 바벨론이 더 살기 좋은데 그 폐허인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오냐는 거예요. 집도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 원동력, 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5절에 그 동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는 자가 다, 여러분 여기에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그 돌아오는 사람들 뭐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니까 일어난 거예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앞으로 어떤 목회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어떤 분은 저는요 저기 북한 들어갈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북한. 북한 가면 죽어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북한에 가서 꼭 복음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미쳤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모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 왜 가요? 마음이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음성 주셨다 이런 거 아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못 사는 캄보디아에도 라오스에도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저 오지에도 가요. 왜요? 감동이 되니까.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편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결심하게 된 중요한 핵심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뭔가 다른 인생 살아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요. 우리와는 달라요. 감동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어떠한 특징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특징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자기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동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또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나에게 얻는 것이 있어야 헌신하고 충성하죠. 뭔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유익을 따라가지 않아요. 마치 저 북한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사람들처럼 이름도 없이 또 유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감동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이렇게 3절에 시작이 되고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이렇게 쭉 나와죠.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씨 가문의 누구 몇 명, 이씨 가문의 몇 명 이런 식이에요. 나와 있는 게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느껴지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명단들을 쭉 보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절로 내려가 보면 레위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떠한 다름이 있느냐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해요. 제사.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그 제사장을 옆에서 돕는 일이에요. 짐승을 잡을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했어요. 제사를 잘 드리도록. 마치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또 성찬 잔을 나누고 이렇게 돕잖아요. 헌금위원들이 헌금위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어요. 또 하나, 노래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이 맡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 성전 지키는 사람들, 이들도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일이 빛나요? 레위인들이 빛나요? 말하기 부끄러워요? 제사장의 일이 빛나잖아요. 레위인들은 옆에 돕는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그 뒤에 더 보십시다. 4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손들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이러고 껴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유다 혈통이 아니지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들을 종으로 부려먹어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아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레위인들은 옆에서 돕거나 노래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성전 문지기를 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뭘 했냐면 장작 패는 일, 물 떠오는 일, 설거지하는 일, 닦는 일, 이런 일 했어요. 가장 허드렛 일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느디님 사람들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가면 뭐 하는 일이에요? 이들은 성전에서 제일 허드렛 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마다하지 아니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58절에 보니까 무려 392명이나 돌아왔어요. 아니, 그냥 편하게 바벨론에서 살아도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성전 짓는 데 가서 고생하고 성전 다 지고 나면은 장작 패고 설거지하는 일, 그러한 종들이 하는 일들 뭐로 그거 하려고 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빛나는 일만 찾아가지 않아요. 편한 일만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내 이름이 빛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자체에 감사가 해서 좋고 편한 일, 눈에 띄는 일이 아니라 허드렛 일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두 번째 있는데, 올바른 예배 드리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자 하는 열망. 61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면서 쭉 자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62절 가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들이,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사장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어느 자손입니까? 예, 나는 제사장 자손들입니다. 그래요? 하면서 제사장 계보, 이거를 족보를 찾아봤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들은 분명 제사장 가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족보에 없어요. 그랬을 때에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제사장 지내면 안 돼, 이렇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판결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지성물, 성소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너 정말 제사장 가면 맞아?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래 와서 제사 같이 드립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가문을 만들어 주든지 족보를.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하면서 막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올바로 드려야 되겠다는 그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리님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의 족보를 찾아가면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그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양을 드렸죠, 그죠?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들이 어떻게 드렸냐? 자기 집에 있는 양 중에서 제일 쓸모없고 흠 많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양들만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를 책망했어요. 제일 싸구려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족보에 없다 그러면 일단 멈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고들 자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 순서들을 그저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화 한 프로 보는 것도 10분 전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고요. 콘서트 한번 보려고 30분, 아니 1시간,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연예인 하나 보려고요, 영화 한 편 보려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조항계 모든 성도님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힘 잘하는 대로 예물을 드렸다. 힘 잘하는 대로 예물 드렸다. 여러분 68절과 69절을 보십시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여러분, 여기 족장들이란 지도자들이 왔는데 성전은 없어요. 터만 있어요. 터만.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족장들이 자기의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억지로? 아니, 기쁘게.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볼까요?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그 뒤에 보면 6만 천다리, 이런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힘 잘하는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힘 잘하는 대로가 어떤 뜻이냐면, 마라톤 선수가 끊임없이 경주하다가 이제 100m 남겨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설렁설렁 걸어가지 않죠. 마지막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결승점에 도착한 다음에 쓰러집니다. 이게 힘 잘하는 대로의 뜻이에요. 어떻게 예물을 드렸다고요? 있는 것 중에 얼마 드린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내 힘이 붙이는 그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액수를 드렸을까? 이거 환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 환산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안 좋아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드렸는지 아시냐면 수억을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수천억을. 어마어마한 액수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힘 잘하는 대로, 자기들이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도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립니까? 힘 자나는 대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내 위치에 맞게 적당히 여러분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적당히 남들 눈치 봐서 수준 맞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요. 내 힘 잘하는 대로 드린다는 사실이죠. 최대의 힘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과부가 얼마를 드렸어요? 2렙돈, 동전 2개를 딸랑딸랑 드렸어요. 부자들은 막 엄청나게 드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부자들은 자기들 것의 일부를 드렸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를. 이게 여러분 힘 잘하는 대로 아닐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활비 전부 바쳐라 이 뜻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유 뭐 적당히 하지 뭐.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은 내 힘껏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으로 드리거나 예물로 드리거나 기쁨으로 드리고 힘 잘하는 때까지 드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감동 감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내 주어진 일에 충성하려고 나 느디님 사람입니다. 나 느디님 자손이에요. 나 여기서 허드렛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대충대충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 잘하는 데까지 내 힘이 다하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속으로 어이쿠 이거 하나님께 감동받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나 죽도록 일해야 되고 이거 뭐 헌금 다 바쳐야 되고 큰일 나겠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나. 그래서 감동 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되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하나 보면 이들의 이름들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본문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바로스 자손은 몇 명, 누구 자손은 몇 명, 누구 자손은 몇 명 이거 다 읽고 싶었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라서. 여러분 이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자기 이름은 몰라요. 누구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내가 누구 가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가문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가문 아닐까요? 그 가문의 자손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심지어는 느디림 자손이에요. 허드렛이라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느디림 자손으로서의 우리 가문은 이러한 가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 바로스 자손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김은천의 자손은 몇 명이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뜨겁나? 나는 자손도 없는데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감동받았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을 위하여 뭘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 잘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문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나는 누구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자손들이 이러한 자손들 되길 바라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누가요? 내 자손들이.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지만 내 자손들이 감동을 받아야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김은천의 자손은 누구누구다 헌신한 사람들 나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감동받으면 일 죽어라고 한다고요? 그게 복된 일이라고요. 여러분, 감동받으면 심자란 데까지 예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된 일이에요. 그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구하라는 얘기는 간절히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아이고 나 감동받으면 일해야 돼 이러지 말고, 감동받았다가 괜히 헌금 잔뜩 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동받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문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가문을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무시하고 애써 받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였던 저희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서는 회개하고 변화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깨트려 주셔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